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같이 있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몽골 비전 트립을 다녀오면서 저는 몽골에 도착하자마자 그리고 5박 7일을 보내는 동안 1990년대의 한국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젊음이 있고 열정이 있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12시 50분쯤에 이제 공항에서 나와서 주차장에 나왔는데 그때 몽골 교회 성도들이 약 10명 정도가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청년들 대부분이 청년들이었는데 그들이 저녁에 모여서 함께 배구를 하고 또한 2시간 정도 같이 농구를 하고 11시쯤 되어서 라면을 끓여 먹고 이제 함께 왔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오고 싶었는데 차량의 한계로 인해서 10명 정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시 50분에 우리라면 외국의 교회가 방문할 때 그 시간 12시 50분에 맞이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만큼 열정도 젊음도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1990년대까지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이기를 힘쓰고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이 몽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990년을 지나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답이 없다라는 것이 저의 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이 답이 없는 문제를 더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이 주제, 한국교회, 약해져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주제를
몽골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젊었는데, 그때는 열정이 있었는데, 그때는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때는 부흥이 있었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5박 7일 동안 계속해서 그 고민을 하면서 5박 7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1990년, 몽골은 1990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된 교회, 35년 된 교회가 바로 몽골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는 1990년까지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난 시기였습니다. 많은 교회가 여전히 개척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를, 성전을 짓던, 교회를 짓던 시기가 바로 1990년대입니다. 그때까지는 교회는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장을 하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한국 교회의 위기론을, 성장 둔화를 말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하는 이 시기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는 성장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성장은 둔화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임과 세미나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도 1990년 중반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이거는 완곡한 표현이고 사실은 둔화가 아니라 쇠퇴라는 내용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쇠퇴라는 주제는 맞지 않았으니까 제목을 성장 둔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세미나가 일어난 것입니다. 둔화의 이유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신학생 때부터 들어왔던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나라가 부유해지면 교회 성장은 멈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에서 10,000불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5,000불 그리고 10,000불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교회 성장은 멈춘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5,000불이면 우리 이제 한 달 월급으로 따지면 한 60만 원쯤 됩니다. 개인이 60만 원 월급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어렵다는 거예요. 한계는 뭐냐? 10,000불이니까 한 120만 원쯤 되겠죠. 120만 원만 넘어가도 그때부터는 교회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여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왜 교회 성장이 둔화되는지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세계의 기독교 안에서도 5,000불, 10,000불 시대까지는 급성장을 이루다가 그 10,000불이 넘어간 순간부터 세계의 많은 교회도 동일하게 성장 둔화 및 쇠퇴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이야기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성장이 둔화될 것인지는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앞에서 여러 가지 대안과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995년 6년부터 시작된 세미나로부터 30년 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국교회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하면 여러분은 약해져가는 교회를 알고 있는데 30년 전에 돌아가서 여러분은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떤 해결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30년 후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30년 후에 지금 2026년에 한국교회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1996년으로 돌아가서 아직 성장을 하고 있지만 쇠퇴를 맞이할 한국교회를 알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해결책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너무 많아서 지금 2026년에 한국 교회를 알고도 30년 전에 돌아가서도 우리는 해결책을 내어놓지 못할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이야기합니다. 사회 참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도덕성을 더 우리가 확립해야 된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가 좀 약하다. 도덕과 윤리 더 올리자. 또 이웃에 대한 책임이 약하다. 이웃에 대한 책임을 좀 더 우리가 지자.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 회개를 하자. 하나님 아는 것이 부족하다. 좀 더 열심히 성경을 배우자. 교회 지도자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교회 지도자의 수준을 올리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교회 상을 정립하자.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말하던 때가 바로 1990년대 중반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이야기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세미나가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 둔화, 교회의 쇠퇴, 그 지금은 주제가 바뀌었습니다. 교회의 위기.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말했지만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성장 둔화가 일어났고 쇠퇴가 일어났고 지금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과 성장의 시기로부터 불과 30년 만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1990년 중반까지는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 넘어오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진짜 위기다, 쇠퇴가 온다 라는 것을 다 인지를 했고 많은 사람이 해결책을 이야기했지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큰 파도에 밀려오듯 속수무책으로 위기라고 하는 자리까지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이 순간에도 요인, 왜 이런지는 요인은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해결책을 우리는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덮어놨던 저의 숙제와 같은 문제, 그리고 잊어버렸던 그 문제. 몽골을 보면서 하나님 다시 이 몽골 같은 다시 열정의 나라, 모이기를 힘쓰는 나라, 다시금 회복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까? 이 5박 7일에 이 의문을 가지고 돌아와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저의 대답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다,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한 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홀로 두고 시내산에 오릅니다. 40일 동안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40일이면 죽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인도한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광야에 버려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버려진 것입니다. 두려운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만들자라고 하는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 아론, 또 다른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아론을 찾아가서 이 말을 하니 아론이 금붙이를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됩니다. 완성된 이 금송아지 형상을 본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입니다, 신입니다 외치는 소리를 듣고 아론이 이 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아론이 제단을 쌓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다르게 말하면 내일은 여호와를 위한 절기자 축제이다 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 금송아지 앞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들은 춤을 추고 뛰어놀고 마시며 잔치를 벌립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애굽 땅에서 네가 인도한 백성이 부패했다.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명령을 속히 떠났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속히 떠났다.
이 백성들은 너무 완고하다. 고집이 너무 세다. 너무 세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고집센 이 백성들을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다 죽이겠다. 다 죽이고 모세 너 한 사람 살려서 너로 인하여서 다시 큰 나라를 만들겠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출애굽을 시키고 이렇게 방금 언약을 맺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씀을 따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냐, 어떻게 이렇게 고집이 세냐, 그냥 다 죽이자. 다 죽이고 모세 너 하나 살려서 다시 시작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토록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모습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말씀을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속히 말씀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었지만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타협과 협상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받았는데 속히 떠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한국교회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직을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교회가 재정적으로 불투명해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세습을 합니다. 사랑을 말하면서 서로 배척합니다. 용서를 말하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섬김을 말하면서 직분을 계급화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분을 돈으로 삽니다.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권위주의입니다. 믿음을 말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교회 사람 몇 명이야? 교회 건물 어떤 건물이야? 재정은 얼마야? 이것을 가지고 교회의 성공 기준으로 삼습니다. 거기 믿음이 있습니까? 없죠.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에 떠나 있다 이 말이에요. 속히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과 한국교회의 모습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에서 속히 떠난 한국교회. 두 번째, 사람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교회. 여러분, 금송아지는 사람들이 요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를 아론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보면 하나님 뜻보다 사람들의 요구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요구를 언제 듣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를 의식하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의 헌금을 의식하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의식하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사람의 요구를 듣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사람이 모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야 성공한 목회자가 됩니다.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성도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성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과 소통하고 성도들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보다 사람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숫자를 의식해 보십시오. 성도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본질을 버리고 성도가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의식해 보십시오. 설교의 내용 가운데 복을
경제적 복과 성공의 복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불편한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세미나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 1년 동안 죄에 관한 설교를 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신 분을 손들어 보십시오.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강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불편한 이야기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못하는 시기라는 것은 사실은 더 필요한 시기를 말합니다. 더 죄를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을 더 말해야 되는 시기인데 오히려 불편할 줄 알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동일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어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자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섬기자라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그 당시 금송아지, 송아지라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강야에 홀로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신이 뭐죠? 우리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신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아지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죄를 지어놓고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은혜가 많으시니까 괜찮아. 하나님 은혜 많은 것과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대한 것이 면죄부가 되는 것입니까?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잘못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잘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길 대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든다 이 말이에요. 램프의 지니처럼 전능한데 결국은 우리 말에 조종을 받는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행했던 이 세 가지와 한국 교회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한국교회에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보시고 야 이거 안 된다. 다 죽이고 새롭게 시작하자. 모세 너 하나 살려가지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큰 민족 만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하실 때에 먼저 하시는 중요한 한 문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다 죽이겠다. 너로 큰 민족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했던 한 문장,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조금 의미가 살지 못합니다. 정확한 번역은 나를 막지 마. 너 나 막지 마. 나 말리지 마.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결정했다면 너 나 말리지 마. 너 나 막지 마. 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친구를 잘못한 친구에게 공격을 하려고 했을 때 공격을 하지. 너 나 말리지 마. 너 내 막지 마.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나 말리지 마, 나 막지 마라는 말의 표현은 뭐죠? 개입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하는 거죠?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말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멸을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 모세에게 너 나 말리지 마, 너 나 막지 마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너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정말 이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는 진멸하고 싶어. 그런데 모세, 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어떻게 말릴 것이냐, 이 질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망 없어. 다 망해야 돼. 정치의 분열을 통해서 교회를 얘기할 때 한쪽이 완전히 망해야지 교회는 소망이 있어,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다 한쪽이 죽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동우가, 이 꼬라지 봐라, 이거 우상숭배로 가득하다 교회가. 내 다 죽이고 너 하나 살려서 시작할게. 내 지금 당장 죽일 거니까 너 나 말리지 마.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우리 몽골을 다녀오신 배영기 장모님에게 너 나 말리지 마, 나 지금 다 죽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다르게 말하면 너 지금 내가 이들을 죽일 때에 넌 나에게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여러분 무엇이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고집 세고 완고하고 이렇게 못된 백성들 저도 못 데리고 갑니다. 그냥 다 죽이시고 저 하나 통해서 다시 민족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무엇이나 말하겠습니까? 오늘 모세의 대답이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백성을 살려달라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아서 광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들을 죽인다면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을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모세가 염려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과 이름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 죽인다면 이방 나라가 말하죠. 아, 실패했구나. 여호와는 실패의 신이구나. 약속을 버리는 신이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 영광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되심을, 그 이름을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멸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의 진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생각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해 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경배를 받아 마땅한 하나님, 영광 받아 마땅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때문에 그 영광과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영광을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부름받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과 12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해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어떻게 기가 막히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이 능력과
이 위엄과 이 크심이 너무 놀랍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불러내신 그 아름다우신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안다면, 나를 위해 어디까지 일하시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안다면 무엇을 못 견디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못 견딥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더러워지는가? 내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밟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이름과 명예가 더러워질 수 있는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86년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할 때에 시인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시고 참으사 심판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혀서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이 조롱당하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9편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여러분, 586년의 유다의 모습은 처참할 정도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조롱받아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인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방 나라가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진멸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못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시인의 고백과 모세의 고백이 동일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 심판받아 마땅하지. 그래, 멸망당해 마땅하지. 그래, 망할 짓을 하네.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와 시편의 기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럽혀지고 조롱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일어나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는 멸망당해 마땅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인생입니다.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실패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언약을 잊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 잘못된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한국교회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한국교회가 주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더럽힐 수밖에 없는 그 더럽힌 인생이지만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왜 기도할 때 동일한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는 참 죄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해결책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또 언약을 잊어버려요.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해서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새롭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소망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있다.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염려합니다. 성도 수가 몇 명이냐, 여러분 염려할 내용이 아닙니다. 교회 재정이 얼마냐, 여러분이 염려할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어떡하지, 여러분이 염려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는가, 이 한 가지만 염려하면 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염려의 주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염려는 오직 하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는, 그 명예를 높이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이것만 염려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 말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오늘 하루 내 삶과 말이 주의 이름을 높였는가, 이 하나만 염려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어떻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 영광의 존재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할 것은 하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의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아멘.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새롭게 해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저 세상에 조롱받는 이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높임 받는 자, 주의 영광을 높이는 자의 삶이 되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고합니다. 우리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들은 말씀을 속히 잊어버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이 나의 삶에 걸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염려는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이름을 위한 염려입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